우리 지난주서부터 티핑 포인트 이런 총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티핑 포인트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부활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완전히 변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조명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도 더 어렵게 힘들게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따뜻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어린 시절은 죽음을 맞이하는, 갓난 아이 때부터 유아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장 7절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이 중다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 요즘 한국 사회는 완전 정반대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져라, 다 죽여라. 유아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둬라. 요즘은 짐승들도 암컷을 좋아하잖아요. 생산성이 있으니까. 또 이 바로는 여인들이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당시 태어난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또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어린 나이 모세를 발견하고 건졌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건진받은 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덕분에 그의 아들의 입양이 됩니다. 즉 애굽의 왕자로 그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티핑 포인트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그저 목숨만 구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자신의 동표했던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는 것을 발견하고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발견하고 고자질한 사람은 자기의 동포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 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왕은 자신의 딸 때문에 모세를 살려둔 것이지 결코 모세를 요셉처럼 인정했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었던 모세는 늘 눈에는 가시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범죄 사실을 완전히 감추려고 했던 것, 그 보면 늘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아니라고 긴장하며 노력했지 않았을까요? 늘 긴장에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물고 봄되자 애국 군사들이 자기를 잡지 못할 정도의 머나면 땅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 모든 상세한 포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대편의 정적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그냥 주령당을 치는 것이 모세의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의 삶은 극히 평범한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아마 여기서 만족하며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깨고 그냥 밥 먹고 양무리 치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애굽 생활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 경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복했겠죠. 그에게는 그냥 티핑 포인트 같은 거, 어느 날 뭐 내가 싹 솟아오르고 인물이 되고 축복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을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그냥 티핑 포인트로 여기고 그냥 밥 먹고 그럭저럭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평안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 이전에는 왕궁에서 살았었고 얼마나 공부하고 훈련하고 눈칫밥 먹고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40세부터 미디안 광에 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티핑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범했던 모세의 인생이 80이 돼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 제가 사는 교회라고 무수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티핑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처럼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전에 모세는 늘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이럭저럭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늘 생각하지요. 머리를 쉬지 않게 계속 이것저것 생각하며 머리를 굴리면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동안에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행복자인가? 또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을 마쳐야 될 것인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도대체 나의 본국은 어떤 나라인가? 나라가 존재하려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뭔가? 주권은 뭡니까? 나라의 주인으로서 갖는 권리가 주권인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국가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본국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애굽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조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지만 우리의 조상 중에 할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나라 아닌가?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정치가 바뀌어지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를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는가? 뭐 이런 고민스러운 이야기가, 고민스러운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이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 떨긴 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그에게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이 모세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성경 읽어지는 그 공부에서도 여기가 생장점이라고 여러분들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 모세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 최고로 학문을 끼고 훈련된 사람, 그리고 40년 동안 고민하고 그럭저럭 밥 먹고 산 생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귀함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았던 모습. 그래서 수영길로 나왔나 생각해봤어요. 면도 그리 없어서 안 깎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듬으라 그랬어요. 수염도. 수영길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도인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실은 포기한 사람, 세상에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이 부분이에요. 이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보여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지금서부터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3장 7절 8절 보면 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스러울 내가 분명히 듣는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도 거기 있지 않았냐. 나의 음성과 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많다. 너도 그 불이 있었지 않았냐? 너도 많이 고민한 사람 아니었냐? 너도 많이 울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냐? 너도 인생의 번민과 갈등 가운데 누리고 살았지 않았냐? 그 백성들이 있다. 너의 동료들이 있다. 너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라.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거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늘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대비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도와 8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누린 영화는 잠시 궁궐에 살았던 몇 년뿐입니다. 아니 그것도 매일 견자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숨쉬고 살았던 세월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불로 내 얼굴을 가려서 숨통을 막아놨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인생입니다. 모세에게 티핑포인트는 어쩌면 사치를 잃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그저 밥 세 끼 먹고 아내와 자녀와 지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놀러가고 쇼핑하고 취미생활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늘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또 믿음을 먼저 가진 주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그들이 내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할 때 내가 묻기를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말할 것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간다고 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물어볼 텐데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과 이제 관계를 잠깐 텄을 뿐인데 나는 가서 당신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왜요? 왕궁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은 배워야 되지만 배운 것 가지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방 노성이 가득한 애국과 바울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또 많은 시간을 여러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일터에서 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거의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세로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가 이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말이야 사람들이 만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원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도망쳤던 자신을 누가 신뢰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요? 그는
고센 땅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었으니까 사고치고 세상을 나오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사고치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왕자의 신분이었던 애굽에서도 결코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기 그룹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따라주겠어요? 의지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때에서부터 하나님의 향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짓누르고 있고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나의 삶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상처에 억압을 당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한번 지팡이 던져봐. 얘 뱀이 됐어요. 야, 꼬랑지 잡아봐. 야, 꼬랑지가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야, 또 뭐 던져봐. 얘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개도 던졌는데 뱀이 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던진 뱀이 그 애굽의 술개들이 던진 뱀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2월달에 굿잡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솟아오르고 또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말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입을 누가 지었니? 하나님이 지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형을 세워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바로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홍해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마치 독서처럼 상처와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려 할 때도 도망치기 바빴고 얼굴을 가리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데도 늘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11조 해야 된다, 교회 봉사해야 된다. 그때마다 얼마나 피하고 싶습니까?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나에게 무슨 티핑 포인트가 뭐 필요해? 그냥 뭐 조용히 살 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찾아오시면서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진정한 티핑 포인트를 부여하신 것은 온전히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 코디가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세처럼 사용하고 싶어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80년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약 40년 동안 3분의 1 인생 텀 40년 우리의 3분의 1 그 텀은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이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 모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1:1로 정상적인 만남과 함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성숙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광음인들 되어주심으로 인생의 최고의 티핑 포인트가 여러분 것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